한마디 할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소리를 낼 때 소리에는 그 안에 이제 의미가 있어야겠죠. 예, 그림을 그렸던데 아무 의미 없이 그리는 생각 없이 그냥 그리는 그림. 그렇죠. 요즘 보니까 뭐 그림도 AI도 그림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그림 그리고 뭐 이번에 그림 그렸는데 뭐 이제 1등을 올해 한 그림 세계에서 그린데 1등을 했는데 AI 그래서 AI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예, 결국 이제 탈락이 됐던 것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도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예, 그 안에 뭐가 없느냐면 결국에는 왜냐하면 로봇가 그린 그림에서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림 안에 그 소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리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사람들이 아무리 개나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래도 그 값어치가 엄마가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보다도 소중할 수는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개를 키우다가도 사람인 우리 마음에 개가 좀 반은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좋아하지. 개가 개처럼 굴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양이도 반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고양이가 고양이 같으면 이상하다 좀 그죠?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하나의 소리를 내도 한마디를 해도 그 소리에 의미가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참된 의미는 역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소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사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히틀러처럼 살면서도 보면은 악인이다 뭐 이렇게 보면 전쟁을 일으키고 악인이었다. 뭐 그걸로 악인으로 유명할 수는 있어요. 예, 아마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유명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유명하면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한때 뭐 정계를 주무르고 또 우리 했던 그 삼성의 그러한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이건희 그 회장만 하더라도 돈이 많은 거야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예, 돈은 많았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많았다는 것 뿐이지. 예,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크게 드러난 사람, 모세도 훌륭하고, 여호수아도 훌륭하고, 뭐 많죠. 다윗도 훌륭하고, 그죠? 뭐 여인들 중에서도 또 보면은 사라 같은 사람 여인들도 참 훌륭하고 그러잖아요. 또 리브 같은 도 훌륭하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숨겨진 사람 아비가일 같은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예, 이와 같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이제 존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그냥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세상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다들 살죠. 돈이 되든 명예든 뭐가 되든 다 살지만 정말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존재하는 의미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인가? 아합왕도 이세벨도 그렇게 특히 이세벨 같은 경우는 떵떵거리면서 마치 자기 존재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자기가 다 주인공이 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차라리 정말
쫓김을 당하면서 시냇가에서 새들이 먹는 걸 갖다 줄 것과 간신히 살았던 엘리야 같은 경우, 아주 찢어지니 가난한 사르밧에 있는 어느 가부 집에 들어가서 살았던 엘리야. 정말 엘리야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산 것이 산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항상 보게 되면 얘기하지만 사람 인자를 보더라도 한자를 보게 되면 두 선이 지나가는데 한 개의 막대기가 지탱하고 있는 한 개의 막대기 위에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하다 우리가 그러잖아. 야, 이건 참 유익하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나에게 유익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유익한 건 뭘까요?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너에게 유익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 진정한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다 얘기한 것은요,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 같다 그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죠. 방언.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방언하면 참 대단하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뜨겁게 해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지. 이 방언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알아야지. 예언의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예언. 과거에는 예언이라 그러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성경이 신구약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완성된 성경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니면 해도 기도와 믿음이지. 적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있어야지. 기도하면서 산도 옮기고 병도 고치고 이걸 목표로 또 사는 신앙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지. 신앙생활은 구제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구제에 모든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모든 것보다도 충성이 제일 중요하지. 교회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야. 그래서 온몸을 그냥 불사르게 내주는 거예요. 불타오르도록 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1절, 2절, 3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세 가지가 다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리, 살아있는 삶, 그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일주일간 살았을 거예요. 힘들고 좋은 일 모든 것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요. 물론 이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이 하루가 계속 있었으면 이런 하루만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내게는 사랑의 소리가 내가 들리고 있었는가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사랑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또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좀 더 다시 한번 오늘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랑 그 5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5절을 같이 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본문에 보면 가장 여기서 와닿는 건 성내는 겁니다.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예. 화내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화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을 내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악한 생각이 당연히 나죠. 예, 그래서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내면 안 돼요. 화가 많이 나면 날수록 웃으세요. 화가 많이 나면 날수록 미소를 지세요. 화가 많이 나면 날수록 더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물을 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진이 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진이 한 5도 정도로 나왔을 때는 5도를 견딜 수 있는 집을 짓겠죠. 근데 보니까 7도에 되는 지진이 또 일어나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서 무너지죠. 그럼 7도를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겠죠. 우리나라 건물은 4도를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짓잖아요. 일본은 7도를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58이 나면은 일본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4, 5, 6까지 일어나면 건물은 일본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5도만 일어나면 다 무너집니다. 예, 4도까지 견디게끔 하니까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든든하게 짓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도 하나의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나를 화나게 하는 강도가 지진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화를 나게 하는 지진이 몇 도가 나에게 다가오는가.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는 다르죠. 이제 어떤 아이가 중학생 이제 아이인데 이렇게 오니까 아대를 하고 왔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왜 아대를 했냐 했더니 손목이 아프다고 아대를 한 거예요. 2주째 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다쳤나 제가 손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5분 정도 잠깐 손을 봤더니 아대를 풀고 아예 안 하더라고요. 예, 그 아이는 그게 많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양쪽 다리가 다 잘라졌는데도 깜짝 놀라죠. 수영을 해요. 두 다리가 없는데도. 신기하잖아요. 두 다리 두 팔이 없는데도 수영을 해요. 보기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올림픽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수영하는 모습. 어떻게 몸통만 돼도 수영을 하는 거고, 야, 정말 눈물이 날 정도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참, 그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손 이렇게 좀 아파하고 이렇게 2주 동안 이렇게 하는 아이가 만약 그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팔다리가 다 잘렸는데도 수영을 하고 있어요. 국제선수에 나와가지고. 믿음의 강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강도. 예,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크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만약에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화를 나게 하고 악한 생각이만 날 땐 그러게 되면 또 그런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 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의 강도를 맞게끔 내가 나의 마음의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 든든한 집을 지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얘기한 대로 화를 내지 않도록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가 불편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 좀 미련할 수도 있어요. 그래, 좀 미련해도 괜찮아요. 미련해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통 화가 나면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에요. 항상 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멀리 있지 않아요. 저기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뭐 누가 되니 많이 그러자도 그 대통령이 우리를 괴롭히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진 않잖아요. 지방에 있는 이마트 회장 사장이 우리를 괴롭히진 않잖아요.
내가 가는 요 앞에 조그만 가게에 주인하고 나하고 주인도 아니야. 일하는 이제 판매하는 사람하고 계산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부딪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속을 뒤집는다. 성질나게 한다. 그게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점점 더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나의 집을 더 크게 지으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집이 커지면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내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질의 강도를 내가 견딜 수 있는 집을 못 짓기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지자 그러는데 자꾸만 기도할 때 상대방이 바뀌길 기도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요.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뭐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의 인생은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 우리 내 자신의 집을 든든하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신갑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너희들은 전신갑주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해서 뭔가 이뤘어. 병도 낫게끔 하고 내 뭘 불살라갖고 뭔가 멋있는 거를 내가 또 아주 중요한 교회에 뭔가를 이뤘어요.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내가 뭐 한 가지 할 수도 있고 나는 또 할 때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저한테는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가면 손을 딱 잡고 방언으로 팍 해주고 저는 그런 안방언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 어찌되었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귀하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다 손길이 우리 손톱에 손길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됐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여러분들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가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각박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도 각박해지고 옛날에 피부 알러지가 어디 있었어요? 예,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공기도 맑고 해서 땅도 영양이 풍부하고 그잖아요. 예, 곡식과 열매, 뭐 벌, 그러니까 꿀도 풍만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제주도 가면 이제는 꿀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잖아요. 비가 오게 되면 세차를 안 하게 되면 산성에 녹이 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철판으로 되어있는 이 세부치도 못 견디는데 사람 얼굴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알러지가 날 수밖에 없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더 되게 각박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하루 만에 못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24시간 안에 비행기 타고 못 가는 나라가 이 전 지구촌에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강원도 한번 갔다가 걸어갔다 오려면 어떻게 돼요? 마차를 타고 갔다도 얼마나 오래 걸려요? 오죽했으면 정철이가 간동벽이라고 해갖고 글을 썼을까요? 지금은 쓸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차를 타면 4시간 안에 다 가잖아요. 이런 바쁘고 각박한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점점 우리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제가 볼 때 아마 현대인 중에서 7, 80%가 아마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까. 미쳤다는 거하고 다릅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풍부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걸 참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야, 너는 그래서 믿지 않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니? 너 화나지 않아? 그렇잖아요. 옆에 친구가 차를 탔어요. 여러분들이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끼어들고 막 이상하게 막 하고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격이야.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만 화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운전하는 사람이 신갈 살아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화를 안 내니? 사랑은 화내지 않는 거야. 이 한마디를 할 때 이 소리가, 이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편지예요. 사랑은 화내지 않는 거구나. 이게 편지예요.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건 알아요. 어려워하세요. 그러나 화는 내지 마세요. 자그마한 일에 우리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이 화가 무척 나서 한 일을 알잖아요. 꼭 보면은 그 동생이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척하면 다른 거는 가인이 다 자기가 뛰어난데 딱 한 가지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는 동생보다 못한 거예요. 가인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아벨보다 잘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재주도 좋고. 그냥 아벨은 그냥 짐승만 키워요. 가인은 농사를 요리조리 기가 막히게 잘 키우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화분 같은 것도 얼마나 잘겠어요. 우리 이제 교회도 화분을 이렇게 해야 또 손봐준 분인데, 그다음 그분이 또 가인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잘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뭐 이게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도 많은데 꼭 보면 상대방이 잘하는 게 거슬려. 이게 문제입니다. 이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상대방이 잘하는 거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잘하는 거를 칭찬해 주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화를 내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게 배가 아파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는데 그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배 아파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배는 아파요, 사실은. 근데 배 아파하지 마세요. 잘 안 되겠지만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예수님 팔기까지 했잖아요. 화가 난 거거든요.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팔아서 받은 돈을 돌려주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가 자살까지 해요. 후회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화를 내고 나면 답이 없어요. 화를 내면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다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 6절에 보게 되면요. 요거는 좀 지금 보면은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이 귀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지, 성경책은 그냥 종이에다가, 이거 여러분 그거 가면요, 이 성경책 무지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참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물건을 썼어요. 자, 다 낡았어요. 그러면 집안에 싸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성경책은 못 버리더라고요. 몇십 년이 돼도. 왜 그래요? 곰팡이하고 균까지 있어요. 냄새까지 나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책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귀한 게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거지. 물론 저도 옛날에 보면은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잤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이 자는 동안에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또 목회를 하고 신학을 준비하니까 그런 기도도 할만하잖아요. 한 자도 안 들어왔어요.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들어온 거예요.
계속 생각했어. 아, 하나님은 내 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안 주시는 게 응답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그렇게 또 성경 배우 주무신 분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안 들어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데 보면 이게 성경인데, 이게 하나님의 이런 게 또 있었죠. 옛날에 또 들었지만, 손자, 손녀를 무지하게 혼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경책에 있는데 손자, 손녀가 어린아이인데 성경책을 뛰어넘어 갔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보니 감히 하나님을 뛰어넘다니.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혼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보고 물어보는데 대답 안 했어요. 그럼 뭘 대답을 해요? 그분은 성경책이 하나님인가 보다 생각했을 뿐이죠. 예. 각자 하나님이 다 다르니까.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성경 맨날 쌀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한때는 성경이 정말 구원을 주고 은혜를 준 줄 알고 제가 성경을 한 5권을 산 적이 있어요. 야, 이만큼 샀으니 난 성경의 부자다. 이제 나의 삶은 바뀐 거야.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돈만 들었어요. 네,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5권을 읽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각을 하세요. 오늘 하루 살 때도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다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 집안으로 돌아왔나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화가 너무나 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 화가 막 올라오는데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화를 참으면 안 된다. 병 걸린다. 암 걸린다. 스트레스 걸린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제가 깨달아서 오늘도 화를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지 않은 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삶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예,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넘어지기만 하면 울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유치원 때는 저는 참 잘 넘어졌어요. 예, 산에 가면 항상 사람들한테 넘어지지 마세요 하고 제가 항상 넘어지는데 제가 넘어진 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자, 하늘을 보고 가다 보니까 그때 왜 하늘을 보고 가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하늘을 보다 보니까 잘 넘어져요. 밑에 뭐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안 넘어지는데 저만 희한하게 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 근데 그 말씀을 늘 무릎이 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항상 무릎에 어딘가에 까져 있어요. 까진 데 또 까지고 끊임없이 까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울어요. 제가 넘어져서 우는 거 보셨어요? 예. 항상 어딘가에도 지금 보면 손이든 어디든 꽃보목 어딘가에 긁히고 상처나고 뼈가 약간 상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오른쪽 끝에 손가락이 어딘가 좀 약간 뼈가 좀 이상하게 다쳤는데 안 울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어렸으니까 울었어요. 전에는 먹고 싶은 거를 안 먹으면 울었어요. 먹고 싶다고.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울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울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울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어른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몸은 커졌는데 삶은 어린애처럼 살아요. 저는 요즘에는 그 한국의 교육계를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가슴을 좀 아파했는데요. 예, 옛날처럼 그렇게 정말 이렇게 생계를 생각하며 꿈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한 아이들이 요즘에는 없구나. 되게 슬퍼했거든요. 과거에는 정말 2시간만 자는 사람, 2시간 반 자고 3시간 자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건 이제 꿈이구나.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없구나. 한국이 바뀌었구나. 잘 살기 위해서 그런가? 그런데 얼마 전에 딱 왔는데 그 아이가 전체 1등급을 담았는데 잠을 자는 시간을 보니까 보셨나 모르겠는데 2시간 반을 잔대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기뻤는지요. 한국에 미래가 있구나.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들 요즘 애들은 몇 시간을 자야 된다 그래요. 9시간, 10시간, 11시간. 얘기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걸 보면서 그 2시간 반을 자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꿈을 위해서 잠을 줄일 수 있다는 아이가 참 그래서 희망이 있구나. 남이 잘 거 다 자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어린아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이거는 세상에서 일이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그건 다 뭐 얼마든지 자기의 각자에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꼭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이 있던 거예요. 어른이 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오죠. 말하는 거. 아쉽게 말하는 게 어린아이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말. 하고 싶어서 하는 말. 내 감정이 들어서 내 감정 때문에 하는 말. 상대방의 배려가 전혀 없이 하는 말들. 내가 기분이 상해서 하는 말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해서 하는 말들.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들.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란 거는 상대방에게 좀 격려가 되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말들. 예. 저는 할 수 없잖아요 하는 말들. 이러한 말들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낼 수 없어요? 하는 말들. 정말 어린이 같은 말인 거죠. 한마디 말할 때도 다른 거예요. 나는 기도했더니 뭐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이랬더니 뭐 경품을 TV를 타고 이런 말들. 정말 이젠 좀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히려 약한 게 좋아요. 약한 게. 괜히 있어갖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차라리 없을 때 없는 걸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오해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얘기하면 깨닫는 거. 깨달음이 없는 사람, 깨달음이 어린이 같은 사람.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어린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른과 같은 생각.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장성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장성한 사랑을 가진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